네, 할렐루야. 네, 사랑하는 동산의 모든 가족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서 기쁩니다. 여러분도 기쁘십니까? 우리 옆에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해 주시죠. 보고 싶었습니다. 한번 인사해 주세요. 너무 좋습니다. 그러면 한 번 더 인사하고 싶으신 분들에게 여러 번 이렇게 해주십시오. 함께 예배해서 너무 좋아요 라고 한번 인사해 주세요. 네, 아멘. 너무 좋습니다. 잘 오셨고요. 우리가 함께 교회되어 이 무더운 날에도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게 얼마나 은혜이고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동의 가능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은혜 주실 것은 물론이고요, 우리가 또한 오늘도 우리의 모든 어깨에 있는 무거운 짐들을 친히 져주시는 그 놀라우신 주의 사랑 안에 풍성히 거하는 능력의 시간 또한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동의하시는 분들은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리며 함께 힘차게 찬양하시죠. 할렐루야.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 아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아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주님의 사랑은 변치 않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아멘.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생명의 물일생.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우리 3절입니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아멘 아멘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자, 우리 목소리만으로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아멘 아멘 눈보다. 자, 한 번 더 목소리로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십니다. 예수는 아멘 아멘 그의 피 우리를 아멘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다함이 없는 사랑 달려갈 길 모두 마친 후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다함이 없는 사랑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다함이 없는 우리 한 번 더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다함이 없는 사랑.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이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해주실 것을 나는 자, 우리 한 번 더 우리 주님께 믿음의 고백을 돌이키겠습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이 내 모든 형편 아시는 나의 하나님. 늘 보해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자, 마지막으로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다함이 없는 사랑. 달려갈 길 모두 마치는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시지요. 이렇게 합심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은혜입니다. 우리가 살아왔고 걸어가고 있고 걸어갈 모든 길이 주님의 은혜이니 하나님, 오늘 그 은혜로우신 주님 우리를 만나 주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시간이 되어 그 은혜 가지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승리하는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을 찾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며 온전히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주님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임자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한량없는 은혜로 우리 모두를 채워주시는 놀라운 시간, 그 은혜로 승리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를 지으시고 운행하시며 지금도 신실하게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던 저희들을 구원해 주셔서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 의지하며 연합 수요 기도회에 나왔으니 그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비치기에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내려고 애썼지만 저희들이 연약하여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죄를 짓지 않았는지 되돌아보며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늘 말씀을 가까이 하여 예수님처럼 시험과 유혹을 말씀으로 넉넉히 이기게 하셔서 맡은 직분에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주어진 사명에 충성하며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주의 몸된 동산교회를 더욱 사랑하며 늘 주님께 기쁨이 되는 동산의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을 행하게 하시며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 수 있는, 서로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는 진실하고 사랑 많은 성도들 되게 하시고 따뜻한 말 한마디로 서로를 세워주는 동산의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휴가를 맞아 오고 가는 성도들의 발걸음을 안전과 건강으로 지켜주시며 연로하신 한소망 어르신들 더운 여름에 지치지 않도록 더욱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수해와 폭염으로 인해 전 세계 곳곳에서 많은 이들이 집과 가족을 잃었고 마음과 처전을 잃어버렸습니다. 또 계속되는 폭염으로 전국의 온열 질환자가 급증하고 있고 또 태풍의 소식도 들려옵니다. 폭풍우와 폭염의 피난처와 그늘 되시는 하나님을 깨닫고 바라보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를 놓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 동산의 모든 교육자들에게 성령 충만함과 육신의 강건함을 주시고 가정과 자녀들을 지켜주시옵소서. 특별히 김주영 목사님 하나동산교회를 축복하셔서 개척에 어려움 좀 없도록 돕는 손길들을 붙여주시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애쓰고 힘쓰실 때 갑절의 은혜와 능력을 허락하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하반기에는 각 교구와 주일학교와 대학 청년 모든 부서가 부흥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직도 진행 중인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 비전 트립 위에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게 하셔서 다음 세대를 잘 이어가는 믿음에 충성된 일꾼들로 성장하여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믿음의 자녀들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김주영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드시고 갈급한 영혼에게 성령의 담비를 적셔주시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셔서 듣는 저희들은 새롭게 깨달아 삶이 변하고 신앙이 성장하여 주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연합 수요 기대를 준비하시며 섬기시는 귀한 손길들을 축복하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잘 지내셨어요? 우리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앞뒤자로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더 건강하세요. 네. 권사님의 귀한 기도와 우리 찬양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19장 31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9장 31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로글림에서 내려와 함께 요단에 이르니 바르실레는 매우 늙어 나이가 80세라. 그는 큰 부자이므로 왕이 마하나임에 머물 때에 그가 왕을 공개하였더라. 왕이 바르실레에게 이르되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자.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공개하리라. 바르실레가 왕께 아뢰되 내 생명의 날이 얼마나 있사옵기에 어찌 왕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내 나이가 이제 80세라 어떻게 좋고 흉한 것을 분간할 수 있사오며
음식의 맛을 알 수 있사오리이까 이 종이 어떻게 다시 노래하는 남자나 여인의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사오리이까 어찌하여 종이 내 주 왕께 아직도 누를 끼치리이까 당신의 종은 왕을 모시고 요단을 건너려는 것뿐이거늘 왕께서 어찌하여 이 같은 상으로 내게 갚으려 하시나이까 청하건대 당신의 종을 돌려보내옵소서 내가 내 고향 부모의 묘 곁에서 죽으려 하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 김함이 여기 있사오니 청하건대 그가 내 주 왕과 함께 건너가게 하시옵고 왕의 처분대로 그에게 베푸소서 하니라 왕이 대답하되 김함이 나와 함께 건너가리니 나는 내가 좋아하는 대로 그에게 베풀겠고 또 내가 내게 구하는 것은 다 너를 위하여 시행하리라 하니라 함께 있습니다. 백성이 다 요단을 건너매 왕도 건너가서 왕이 바르실레에게 입을 맞추고 그에게 복을 비니 그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의 위로와 도움이 큰 힘이 된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보시다시피 저는 태초부터 해맑은 스타일이에요. 어둠이 없는 스타일입니다. 어렸을 때랑 똑같다 그래요. 그렇게 태어난 거예요. 그게 달란트입니다. 어둠이 없는 게 달란트예요. 네, 부럽죠? 그래서 저는 별로 이렇게 어렵거나 힘들어하는 스타일이 아닌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 인생에 힘들었던 때가 언제인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벌써 6년이 지났는데 건강하시던 저희 아버지께서 한 달 만에 돌아가셨어요. 좀 그때는 세상에서 태어나서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때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인간이 얼마만큼 무능한지를 자식이지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무능함 앞에 많이 괴로워하면서 울었던 것 같습니다. 동산교회에서 참 많은 성도님들께서 저와 저희 가족을 큰 위로가 되어 주셨고요. 저보다 더 빨리 장례식장에 계셨던 성도님도 계셔요.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아요. 또 누가 생각나냐면 그 장례가 이제 토주월이었는데 주일 저녁에 예상치 못했던 친구가 방문한 겁니다. 그 친구가 어디 사냐면 그렇게 멀지는 않습니다. 완도. 그렇게 멀지는 않죠. 완도에 사는 친구였어요. 완도에 사는 친구가 비행기를 타고 와서 조문하고 찍고 갔어요. 그 10분 나 보고 위로하려고 왔다 간 거예요. 그게 참 기억이 났습니다. 근데 그냥 온 게 아니라 그의 손에는 무슨 박스가 하나 들려 있었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 이제 무화과 열매였는데 별로 줘도 안 먹는 열매입니다, 사실. 즐겨하지도 않고. 근데 그것을 먹는데 그 아버지 목사님이 보내셨는데 우리 주영이 애쓰니까 당도가 참 좋으니까 이거 먹고 온 가족 힘내라고 그걸 보냈는데 온 가족이 울면서 이렇게 먹었던 기억이 나요. 어제 생각이 나서 너무 고마워서 평생 갚아야지만 그 녀석이 지금도 여전히 저에게 미역을 보내고 있어요. 완도 미역. 할렐루야. 아멘 가장 크게 하신 분에게 제 추석 때 드릴게요. 그래서 저도 이제 보답하려고 생각이 나서 어제 저도 뭐 하나 보냈습니다. 완도 도미노 피자. 형 잘못 보낸 거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네 생각이 나서 참 감사한 마음에 보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오늘 본문의 배경은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압살롬과의 그 전쟁 이후의 이야기죠. 동족끼리, 아니 부자지간의 큰 전쟁을 치른 상황입니다. 같은 민족끼리 내전을 치른다는 것은 그 누구도 승리자가 아니에요. 어느 쪽이 이기고 지는 것이 없는 상처뿐인 영광만 가득한 거죠. 전쟁의 승리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면 전쟁 이후에 흐트러졌던 민심을 다시 하나로 뭉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의 상황도 마찬가지인데 그 압살롬과의 전투에서는 기적적으로 승리했단 말이에요. 하지만 앞으로 갈 길이 멀어요. 무엇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반란군에 가담했기 때문에 그 반란 이후에 나라를 어떻게 다시 하나로 회복시켜야 되는 그 중요한 과제를 안고 있는 겁니다.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복잡하고 괴로웠을까요?
그럼 마음 한켠에 누가 있겠어요? 압살롬의 죽음이 늘 있었겠죠. 이제 왕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시간입니다. 왕의 귀환이에요. 이 돌아가는 과정 가운데 몇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 그 바르실레라는 사람입니다. 바르실레의 이름의 뜻은 무엇이냐면 강철의 마음을 가진 자예요. 오늘 바르실레의 헌신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큰 은혜를 함께 나누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은요, 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입니다. 하지만 그의 인생은 결코 쉽지 않았어요. 다윗이 시편을 가장 많이 쓴 것으로 알고 있죠. 그의 인생이 시편 안에 참 많이 담겨 있는데 시편 23편과 같은 그 아름다운 시도 많이 썼지만 우리가 목영성에서 시편을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다 보면은 탄식시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가 고통스러운 순간들이 많았잖아요. 우리아의 아내를 범할 때도 고통스러웠었고 사울에게 10년간 쫓길 때도 고통스러웠어요. 그런데 많은 성경학자들이 해석하기에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때는 언제냐면 바로 압살롬에게 쫓겨갈 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무엘하 15장 30절에 보면요, 뭐라고 나오는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라 그랬어요. 얼마나 수치스러운지 얼굴을 들지도 못하고 울면서 맨발로 아들이 죽이려고 쫓아오는 것을 도망쳐 온 거예요. 그의 심령이 굉장히 피폐하고 고통스럽고 힘들었을 것을 우리가 예상할 수 있어요. 인생 말년에 이제 태평성대하고 이제 자신의 인생에 좋은 일만 가득할 것이라 예상했지만 여전히 그에게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순간이 기다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피난길에 쫓긴 다윗과 군사들이요, 지칠 대로 지친 상태에서 마하나임에 도착하는데요, 세 사람이 보급품을 가지고 다윗을 공개하러 왔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오늘 본문에 나온 바르실레입니다. 아마도 다윗의 통치 때에 길르앗의 평화가 찾아온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그 은혜를 갚기 위해서 바르실레가 온 것이라 추측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대부분이요, 다윗이 끝났다고 보았어요. 다윗은 사실 전략적으로 봤을 때는 소망이 없었습니다. 다윗의 멘탈도 나간 상태였어요. 시므이에게 저주까지 받았어요. 아주 수치를 당한 거죠. 그것이 보통의 상황이었어요. 대부분의 백성들이 다윗을 바라보는 관점이었단 말이에요. 평소에는 다들 다윗 왕을 칭송하고 따르고 그를 너무나 존경했지만 다윗이 도망자의 신세가 되고 압살롬이 대세를 장악하고 왕으로 등극하자마자 많은 백성들의 민심이 어디를 향했죠? 압살롬을 향하게 된 거예요.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수없이 많이 무너졌을 거예요. 깨달은 거죠. 다 헛되구나, 다 신기루구나, 이 권력 영원하지 않구나 깨달았을 것입니다. 저 녀석들이 나를 진짜 존경해서 따른 것이 아니라 내 지위와 권력과 힘을 보고 나를 사랑했구나 깨닫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세상의 명예는 한순간이에요. 세상의 권력은 한순간입니다. 대통령도 5년이고 국회의원도 4년이에요. 성경은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안개와 같고 나그네와 같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얼마 전 다큐멘터리에서요, 그 대기업 임원을 하다가 퇴직하신 분들의 이야기가 짧게 소개가 됐는데 공통점이 있어요. 정말 떵떵거리고 정말 한 시대를 풍미했던 대기업의 임원까지 한 사람인데요, 공통점이 무엇이냐면 3개월만 있으면 회사의 모든 인간관계가 단절돼 버린다는 거예요. 그 누구도 전화하지 않고 혹시 부탁이 있어서 힘겹게 연락하면 되게 뜨뜻미지근하게 그 전화를 받는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인생이에요. 힘이 있을 때만, 떡고물이 떨어질 때만 사람이 몰리고 얻을 것이 없으면 처절하게 버려지는 것, 단절되는 것, 그것이 인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도 영원할 것처럼,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영원한 것은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 복음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최춘선 할아버지의 그 고백이 생각났어요. 뭐죠?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나 안 버려. 할렐루야.
우리 한번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나 안 버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으세요. 세상은 우리의 어떠함을 보고 우리를 사랑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가난해도 병약하고 돈이 없어도 나약해도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의 인정을 위해 살지 않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에게 인정받기보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될 줄로 믿어요. 31절 3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내려와 함께 요단에 이르니 바르실레는 매우 늙어 나이가 80세라. 그는 큰 분자이므로 왕이 마하나임에 머물 때에 그가 왕을 공개하였더라. 성경 우리에게 몇 가지 정보를 줘요. 첫 번째 뭐죠? 바르실레는 길르앗 사람이고 로글림에 거주했다. 그 로글림이 지금 현재는 요단강가에서 80km 떨어진 곳이라고 하는데 여기 왜 왔냐면 두 가지 이유로 온 거예요. 아직 전세가 완전히 안정된 것이 아니에요. 곳곳에 그 테러 분자들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에요, 바르실레가. 그러니까 딱 예측하고 혹시 왕이 요단강 도하를 할 때, 왕이 귀환할 때 누군가가 갑자기 기습을 하면은 그때가 취약한 상황이니까 내가 나의 군사들을 데리고 와서 돕겠다라는 마음으로 여기 온 것입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이제 사랑하는 왕을 마지막으로 환송하기 위해서 온 것이죠. 두 번째, 나이가 80세였다 그래요. 여기 80세 어르신들 많으시죠?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은 80세면은 누나하고 형님입니다. 옛날 80이랑 달라요. 할렐루야. 저 헬스장에 다니는데 80세 어르신 데드리프트 막 합니다, 이렇게. 옛날 80 아니에요. 지금은 청춘이에요. 하지만 이때는 3000년 전에 80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100세가 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바르실레는 여전히 총기가 가득하였고 하늘을 찌르는 압살롬의 위세와 권세 앞에서 흔들리지 않은 사람이었죠. 참 멋있는 사람이었죠. 세 번째 뭐냐? 큰 부자였다 그랬어요. 그냥 부자 아니에요. 무슨 부자라고요? 큰 부자. 그 로글림이 그 양털을 가공하는 지역이었다 그래요. 성경학자들은 그래서 이 바르실레가 양털 가공으로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겠구나라고 유추할 수 있는 것입니다. 32절 보면요,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공궤라는 단어예요. 이 말의 뜻이 뭐냐면 필요를 채워줬다, 필요한 것을 채워줬다라는 뜻인데요, 히브리어 원어로는 킬칼이라고 나옵니다. 킬칼. 킬칼에는 보다 깊은 의미가 있었는데 이 바르실레가 그 실망이 가득하고 고통 가운데 있고 다 버려진 이 다윗을 어떻게 섬겼냐면, 킬칼이라는 단어는 한 장소에서 지속적으로 거주하며 계속 섬긴 것을 말해요. 이 바르실레가 한 번 와서 물자 주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부족한 게 있으면 다 계속 채워준 거예요. 지속적으로 전열을 다 가다듬을 때까지 섬긴 것을 말해요. 두 번째, 이 킬칼은요, 필요한 것을 잘 펴서 준비했다가 적재적소에 탁 섬긴 걸 말해요. 나 이게 필요해 말할 때 섬긴 것이 아니라 다 이 사람이 무엇이 필요한가, 무엇이 부족한가 잘 보고 그것에 맞춰서 정말 부족함 없이 온 마음을 다해서 섬긴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이 큰 부자라고 기록할 정도면 얼마나 지혜로운 자이겠어요. 상황 판단이 잘 되고 사업가로서 대세를 따를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누구에게 붙었죠? 대세가 누구입니까? 압살롬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것을 잃은, 재기할 가능성이 정말 희박한 다윗 왕을 돕는다는 것은 차후에 압살롬이 모든 것을 지배했을 때 바르실레는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명성과 힘과 돈과 자녀들까지 다 진멸당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는 말이에요. 하지만 이 바르실레는요, 목숨을 걸고 헌신한 거예요. 모든 상황이 불리함에도 불편을 감수하고 모든 상황이 정말
다윗에게는 정말 불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불편을 감수하고 목숨을 걸고 바르실레는 섬긴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르실레가 불편을 감수하고 목숨을 걸고 다윗을 위해서 헌신했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려면 대가 지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받은 다음에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섬겨야지, 주의 몸된 교회를 섬겨야지 하면 그때부터 전쟁이 일어나요. 무슨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단은 그 전까지 우리를 가만히 둡니다. 내버려 둡니다. 왜 가만히 내버려 둘까요? 내 편이니까. 뭐 굳이 내가 뭐 어떻게 하지 않더라도 알아서 잘하니까. 근데 은혜를 받게 되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려고 마음 먹으면 그때부터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세운다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헌신한다는 것은 대가 지불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바르실레는요, 다윗 왕이 가장 필요로 할 때 때를 놓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필요로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할까 말까 하지 마시고 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돈이 많아서 섬기는 게 아니에요. 섬기는 게 부자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그 작은 정성이 수많은 청년들을 선교지로 보냈어요. 할렐루야. 올 여름 보면요, 1일 교사가 있었죠. 1일 교사. 내가 1년 내내 섬기지는 못할지라도 내가 이 휴가 기간에 내가 이 성경학교를 돕겠다, 교학교를 돕겠다 하신 분들이 1일 교사서 많이 신청해 주셔서 그 헌신 덕분에 우리 여름 사역이 정말 은혜 가운데 주 예수의 빛과 복음의 빛으로 잘 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까 말까 할 때는 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단했을 때는 수많은 영적인 고통과 공격이 따르고 안 될 이유들이 산적하게 쌓이지만 그것을 뒤로 하고 이겨내고 기도하면서 나가는 것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보물을 하늘에 쌓아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는 인생 되기를 예수님이 축복합니다. 바르실레는 왜 다윗을 도왔을까요? 다윗은 하나님 편에 있는 사람이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다윗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바르실레는 다윗의 어떠함보다도 하나님이 다윗을 기름 부어 세웠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대세인 압살롬을 따른 것이 아니라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 편에 선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대세를 따르는 게 예수를 믿는다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대세를 따르는 게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편에 서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 축복합니다. 세상의 대세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느 편에 서 계신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헌신을 요구하시는가, 내가 어느 편에 서기를 주님께서 원하시는가, 그것에 따라서 순종하신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다윗 왕은 바르실레가 엄청 고마웠어요. 그래서 33절 보면 다윗이 고마움을 표현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 바르실레에게 이르되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자.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공개하리라. 이제는 내가 너를 공개할 것이다. 나와 함께 예루살렘에 가자. 이게 얼마나 달콤한 제안이에요. 근데 다윗의 이 제안에 바르실레는 거절합니다. 우리 34절 한번 읽을게요. 시작. 바르실레가 왕께 아뢰되 내 생명의 날이 얼마나 있사옵기에 어찌 왕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가리까. 저는 가지 않겠습니다. 저는 왕이 안전하게 돌아가시기만 해도 좋습니다. 저는 왕에게 뭔가 받으려고 한 일이 아닙니다 라고 한 거예요. 저는 그것을 원해서 왕을 도운 것이 아닙니다. 난 하나님 편에 서 있었을 뿐입니다 라고 말한 거죠.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때 우리는 바르실레의 이런 태도를 배우기를 예수님에는 축복합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기브 앤 테이크 하듯이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섬겼으니까 마땅히 나는 이런 복을 받아야 돼 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만약 뜻대로 되지 않으면 시험에 빠지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르실레는 어떤 거죠? 나는 왕에게 이미 받은 은혜가 충분하기 때문에 왕은 나에게 아무것도 해주지 않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그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미 당신을 섬긴 걸로 충분합니다 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동기의 문제이기 때문인 거예요. 세상의 모든 종교는 복 받으려고 하는 거죠. 그의 봉사와 헌신이 왜 하는 겁니까? 복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복 받으려고, 구원 받으려고, 잘 살려고. 하지만 우리는 다릅니다. 수없이 이야기했지만 다시 얘기할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종교는 구원을 향해 달려가죠. 신에게 잘 보여서 구원 얻으려고 종교활동하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우리는 달라요. 주님께서 태초부터 정하시고 택하시고 불러주셔서 우리를 십자가의 보혈과 구원의 능력으로 자녀 삼아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헌신하는 건 다른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 헌신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구원이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에 그 은혜로 헌신하는 줄 믿습니다. 구원은 이미 우리에게 임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복 받기 위해서 주께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미 복이 우리에게 임했어요. 할렐루야. 우리의 복이 누구입니까?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복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믿어지고 부활신앙이 믿어지고 천국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 것, 세상은 그것을 우습게 여길지 모르지만 그것이 우리의 소망과 믿음과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다르게 섬기는 거예요. 복이 이미 임했기 때문에 섬기는 겁니다. 무엇을 바라고 원하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너무 감사해서, 그 은혜에 감사해서 섬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6절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의 종은 왕을 모시고 요단을 건너가라는 것 뿐이거늘 왕이 어찌하여 이 같은 상으로 내게 갚으려 하시나이까. 당신의 종 그랬어요. 나는 당신의 종이라는 거예요. 37절보다 내 주 왕과 함께 그랬어요. 당신은 왕이고 나는 종입니다 라고 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왕으로 모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을 인정한 것입니다. 어떤 것을 바라고 한 것이 아니에요. 너무나 감사해서 마땅히 한 것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해타산으로 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어요. 죄는 누가 진 거예요? 우리가 진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진 거예요. 그 인간의 죄가 우리를 파멸의 길로 이끌었고,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나약함과 우리의 정욕이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게 했고 하나님과 원수된 거 아닙니까? 주님이 굳이 와서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주실 필요가 뭐가 있냔 말이에요.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산하지 않아요. 주판 튕기지 않아요. 계산기 두들기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무조건 사랑하세요. 할렐루야. 이게 믿어지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딴 거 말고요, 이게 진짜 믿어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무조건 사랑하신다. 나의 어떠함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무조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자신의 물과 피를 흘리시고 십자가 지신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신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무조건적인 사랑, 대가 없는 사랑. 이 사랑을 받은 자는 이 사랑을 힘입어서 정말 자유하게 살 수 있는 거죠. 난 이미 받을 만큼 받고 은혜를 누릴 만큼 누린 자다. 할렐루야. 나머지는 다 보너스 아닙니까? 이 안개와 같고 나그네 같은 이 삶 가운데 나머지는 다 보너스 아니냐 이거예요. 누가복음 17장 10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니라 할지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따라합니다.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서 그 어떤 헌신을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능력과 십자가의 은혜에 비할 바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정말 우리가 정말 애쓰고 평생을 수고하고 헌신하는 축복이 있길 예수님이 축복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보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할렐루야.
사도 바울의 인생의 마지막 때에 고백한 거잖아요. 저는 이 축복이 여러분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때 주님 만날 그때 난 이거 했어, 난 이 직분이 이거였어, 난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고 이렇게 헌신했어 라고 어깨가 이렇게 높아져 있는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찬양한 것처럼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주의 은혜라. 달려갈 길 모두 마친 후 뒤돌아볼 때 나는 공로 없도다. 할렐루야. 나는 무익한 종이고 주님께서 나를 써주시기만 해도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으로 주께 나아가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만 더 살펴볼게요. 바르셀레가 몇 살까지 섬긴 거예요? 80세. 그럼 100살이 넘은 거라고 제가 얘기했죠. 따라합니다. 믿는 자에게 은퇴는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지난 40년 동안 동산교회를 멋지게 이끌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의 40년 동안 여러분 한 명 한 명 모두가 필요한 거예요. 내가 나이를 먹고 이제는 뒤로 물러서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내가 어떤 모양이든 주님께서 부르신 그 사명 안에서 내가 헌신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헌신할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합니다. 살아있을 때는, 더 크게요, 살아있을 때는 사명이 있고 죽어서는 갈 곳이 있다. 믿으십니까? 어느 날 주님 만날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너의 충성을 보았다라고 칭찬받는 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이 축복합니다. 다윗이 너무 아쉬워하니까 36절 37절에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의 종은 왕을 모시고 요단을 건너려는 것뿐이거늘 왕께서 어찌하여 이 같은 상으로 내게 갚으려 하시나이까. 청하건대 당신의 종을 돌려보내옵소서. 내가 내 고향 부모의 묘 곁에서 죽으려 하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 기맘이 여기 있사오니 청하건대 그가 내 주 왕과 함께 건너가게 하시옵고 왕의 처분대로 그에게 베푸소서 하니라. 여기에 누가 있죠? 내가 안가 대신 누굴 보내라는 거예요? 김함이라는 사람 보내요. 김함. 김씨 아니에요. 김함이라는 사람 보는데 성경학자는 이 사람이 자기 아들, 바르실레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김함을 뭐라고 표현하죠? 따라합니다. 왕의 종. 전 여기서 어느 부분이 은혜가 되냐면요, 청하건대 종을 돌려보내서 내가 청하건대 내 주 왕과 함께 건너간 왕의 처분대로 그에게 베푸소서 그래요. 자기 아들을 맡긴 이유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거기 정세가 다 안정되지 않으니까 돌아가서도 왕의 편에 서서 왕을 도울 사람이 필요한 거죠. 두 번째는 자기 아들이 조금이나마 다윗 왕에게 힘이 되길 바랬던 거예요. 차라리 여기 있는 게 더 안 위험해요. 길르앗에서 아버지의 가업을 이어받는 게 훨씬 더 안 위험하고 돈 있을 만큼 있어요. 권력도 있을 만큼 있어요. 근데 굳이 보내는 거예요. 성공을 위해서 보내는 것이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이게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옵소서.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이 고백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기 아들을 왕께 맡긴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께 우리의 아들을 맡기는, 우리의 딸을 맡기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축복합니다. 앞뒤적으로 인사할 때 하나님께 마음껏 쓰임 받으세요.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나 이렇게 쓰임 받고 싶습니다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난 주님 뜻대로 쓰임 받기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꿈이 있잖아요. 저도 꿈이 있어요. 자녀들, 우리 우주 열방이라는 제 꿈이 있어요. 점점 사라지지만 점점 하는 행태를 보면서 사라지지만 뚝뚝뚝뚝 끊어지지만 근데 이제 요즘은 마음 편히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내 사랑하는 아들들을 주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100점짜리 기도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 손자들을 다 주님께 맡기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가장 지혜로우시고 우리 자녀들 가장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신 길로 우리 자녀들을 이끄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말씀을 마칠게요. 다윗이 이 아들을 데리고 가서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극진하게 보살피다가 솔로몬의 다윗이 죽기 직전에 유언을 합니다. 유언을 하는데 축복한 사람이 몇 사람 되지 않은데 열왕기상 2장 7절을 보면요 나와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마땅히 길르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그들이 내게 나와왔느니라. 다윗이 왕의 뭐라고 그러냐면 왕의 그 식탁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모든 일들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아무나 그 자리에 있을 수 없는 거잖아요. 다윗이 솔로몬에게 딴 건 몰라도 바르실레와 그의 아들들을 기억해서 그를 대접하라라고 얘기한 겁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거예요. 얼마나 귀하게 쓰임받는 겁니까? 그 이후에 기맘이 어떻게 됐을까요? 성경에 딱 한 번 등장하는데요. 예레미야 42장 1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애굽으로 가려고 떠나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게록 기맘에 머물렀으니. 예레미야에 나오는데 게록 기맘의 뜻은 뭐냐면 김함의 여관이란 뜻인 거예요. 아마 이제 성경학자들 유추하기는 다윗이 베들레헴의 한 지분을 줬다. 이게 약간 동네 여관이 아니라 몇천 명이 묵을 수 있는 엄청난 크기의 여관인 거예요. 시티에, 도시. 엄청난 부와 명예를 그가 누리게 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다윗이 시편 37편 25절에 이렇게 고백했어요. 우리 한번 믿음으로 같이 읽고 아멘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할렐루야. 이제 동산교회에서 12년 동안 정말 수많은 영혼들을 봤어요. 그리고 제가 목회를 한 거의 17년, 18년 한 것 같아요. 저도 다윗과 똑같은 고백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정직한 자의 형통, 믿는 자의 형통. 그 형통이 세상이 말하는 부귀와 명예와 건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께 충성하고 아무 대가 바라지 않고 십자가의 사랑대로 살아간 자의 자녀들, 가족들은 복이 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가요, 복을 받기 위해서 헌신한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이 바르실레의 가문, 바르실레가 그랬잖아요. 나는 이걸 위해서 한 게 아니지만 하나님이 하신 거죠. 다윗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바르실레의 가문을 복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애쓰고 수고하면 그것은 막 금액의 차이나 얼마나 내가 강도 높게 헌신해, 이거 아니에요. 그 구원의 감격에 감사하여서 주님이 내게 주시는 부르심, 그 부르심 가운데 순종하고 동참하고 나아갔을 때 왕의 처분대로 없어서, 주님 뜻대로 없어서 이 고백 위에 하나님이 복의 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귀하게 애쓰게 수고 많으셨습니다. 근데 끝난 거 아니죠? 은퇴 없다고 분명히 말했어요.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여러분의 사명이 있는 겁니다. 그 사명대로 충성하고 헌신하고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주의 몸된 교를 위해서 충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아까 찬양하였던 주의 은혜라 찬양할 건데, 이 찬양을 우리의 마음을 다한 고백으로 찬양하겠습니다.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전심으로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모두 마친 후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다함이 없는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다함이 없는 사랑 달려갈 길 모두 마친 후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주님께 계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부르심에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에 감사하며 주님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나이가 몇이고 내가 얼마나 했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나를 마음껏 사용하시고 내 자녀들을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복받기 위해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복이 내게 임했으므로 예수가 나의 복임으로 내가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 가운데 평생 주의 나라 위하여 충성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나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름으로 찾고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의 나라와 주의 영광 위하여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우리가 나아가게 간절히 소원하고 소망합니다. 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시여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큽니다. 오늘 바르실레처럼 아버지 하나님 내 필요가 필요한 모든 곳에 아버지 공개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부르심 안에 충성하게 하시옵소서. 어떤 대가를 바라고 하는 인생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아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은혜가 아니라 내 힘이 아니라 내 어떠함이 아니라 모든 것이 주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귀한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자녀들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은혜와 은총을 부어주시고 영광이 충만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섬김과 애씀과 충성을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시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시오니 주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하시고 택하시고 불러주셔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그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 그것이 믿어지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음, 그 천국 소망이 우리에게 있음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복받기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인생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구원에 도달하기 위해서 충성하는 인생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이 성화의 가정 가운데 이미 얻은 구원에 감사하여서 당신의 그 복음에 비친 내게 담긴 것이 너무나 감사하여 우리가 충성하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떠한 대가를 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나는 공로 없습니다.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고백하며 내 삶의 현장과 자리에서 충성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한 번 더 기도하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 손에 맡기면서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이렇게 고백합시다. 따라합니다. 하나님, 나의 자녀를
주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고백하면, 하나님, 나의 자녀를 주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몸에 외치고 다시 한번 기도하며 주님 찾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 뜻대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마음 주셔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자녀를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 손에 맡깁니다. 아버지, 내 뜻대로 하지 않게 하여 주님 뜻대로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이는 자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이 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자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영광이 하여 온전하게 쓰임받는 우리 자녀 되게 하시되, 하나님의 뜻대로 마음껏 사용하소서. 왕의 뜻대로 사용하소서. 나의 왕 되신 주님 뜻대로 나의 자녀들을, 나의 손주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 구원의 감격과 영광 가운데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의 영광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하여 우리 움직이게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나아가는 아버지 영광이 충만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 영광이 하여 내가 받은 복과 큰 복과 은혜를 누리며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한 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 손에 올린 대로, 내 뜻이 아닌 아버지 뜻대로 우리의 자녀들을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동산의 다음 세대를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여름 사역이 잘 마무리되게 하심을 감사하고, 앞으로 남은 모든 일정 가운데 주의 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청대와 수많은 우리 유럽도 노년에 이르는 수많은 우리 주의 백성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고백하는 동산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주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광고하겠습니다. 하절기 방학 수요연합 기도회는 8월 9일 수요일 오늘까지입니다. 다음 주는 개강이에요. 우리 옆에 분 보고 고백합니다. 아이 신나. 다시 한번 고백하면 너무 신나. 담임 목사님 많이 보고 싶으셨죠? 예, 다 보고 계세요 방송을. 담임 목사님 많이 보고 싶으셨죠? 그래요. 예. 들으셨죠? 네. 어쨌든 이제 다음 주 하반기 개강 연합 수요 기도회, 다음 주도 이 자리에 함께 하는데, 낮은 본당 3층 올레시온솔에서, 밤은 1층 큰스폴에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거예요. 그 은혜의 시간 함께 동참하시길 바랍니다. 지난주 설교를 은혜롭게 해주셨던 우리 김현우 선교사님, 그리고 조화경 선교사님 파송 기도회가 이번 토요일 8월 10일부터 9월 16일 토요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7시 네오비전센터 3층 에덴홀에서 진행돼요. 주보에 자세한 내용이 있으니까 참고하여 주시고, 이제 그 우리 김현우 선교사님은 동산교회 출신 사역자가 아니잖아요. 다시 동산고를 나오겠지만 그래서 많은 사람이 알진 못하지만, 여러분들이 우리가 파송하는 주파송 선교사님의 그런 사랑에 동참해 주시길 축복합니다. 나가시는 길에 보면 이렇게 후원 안내 문이 있어요. 기도로 동참해 주시고 후원에도 함께 동참하셔서 은혜를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케 하시는 은혜와 은총이 바르실레처럼 아무 조건 없이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편에 서서 섬기기를 다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인생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그들의 자녀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